이제 11문까지가 이제 인간의 죄의 비참함,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죠. 제일 짧아요. 하이델베르 의문답 중에서. 12문부터는 이제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12문부터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3에서 11문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3에서 11문까지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려요. 예. 제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요? 예. 예. 이선구 성도가 그랬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소리냐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음성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막 혼내는 율법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어떻게든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변명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라는 그 변명.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에 변명과 핑계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변명과 핑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계속하여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하여 아니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꾸 변명과 핑계를 이렇게 대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의문답도 결국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에 모든 목적을 맞춥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요,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본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해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로 타락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계속 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우리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팔복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죠. 오래간만에 기타를 쳤더니만 땀이 그냥. 예. 곧 오후 찬양도 여기 분도 계시고,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이분도 계시고,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예. 당신 말입니다. 당신. 당신들 말입니다. 예. 곧 넘길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찬양하기 싫으세요? 찬양하기 싫어요? 좋죠. 예. 예. 찬양하기 싫어요?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빨리 돌아옵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한 자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가난하게 살자, 무소유로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심령이 파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악이구나. 라는 그 인식, 자기 이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절정이 이제 5문답과 8문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문답에 뭐라고 해요? 당신의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문답이 뭐라고요? 전혀 그럴 수 없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 못을 박아버리죠. 8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가 없으며 온갖 사악한 일들만 행하는 데를 이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맞아.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해요. 선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악한 일밖에 못합니까?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3, 4문답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율법 어기면 죄야 라고 해놓고서는 5문답에서는 결정태를 알려요. 우리는 그 율법 하나도 못 지킨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7문답에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8문답에서 못을 박죠. 우리의 본성은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절망에 절망을 달리고
도저히 인간이 도망갈 구멍, 핑계할 것을 찾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구석을 완전히 우리를 몰아갑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 절정이 바로 9에서 11문이에요. 9에서 11문은 아까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음성,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음성과 아니야 어떻게든지 변명과 핑계를 대려는 우리의 음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가 이 9에서 11문입니다. 마지막 저항이죠. 그래서 9에서 11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걸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야 그래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9에서 11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죄의 값을, 죄의 무게를 이렇게 경감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인식의 왜곡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으로 이어져요. 9에서 11문이 바로 그겁니다. 죄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왜곡시키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의 왜곡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키는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왜곡하냐면 죄의 무게, 죄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죄가 가진 그 문제의 심각함을 이게 축소시켜서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아예 죄라는 말조차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죄의 그 중요성을 축소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죄를 축소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죄의 문제만 생각해봐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심각성을 보면 죄가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모두 다 죄입니다. 다 죄로 귀결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본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조작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각이죠. 여러분, 환각제가 어떤 영향을 줘요? 어떻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어떻게 아세요? 낚였어요, 방금 몇 명?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몰라요. 예. 예. 술 취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진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겁니까? 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예전에. 예.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체를 마비시킵니다. 환각이죠. 환상입니다.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그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우리를 환각에 빠뜨리는 겁니다. 환상이에요. 조작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죠. 오늘날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하려는 시도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직접적으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도 가볍게 넘어가 버리죠.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왜곡시키고 축소시킵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죄를 부정하면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설교 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는 이 조엘 오스틴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결함, 장애, 상처, 어떤 비정상적 상태, 이런 용어들로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조엘 오스틴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우리의 결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장애, 이런 단어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환자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의사가 그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이 걸려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먹어도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고 대충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결코 좋은 의사, 정확한 의사라고 할 수 없죠. 좋은 의사, 정확한 의사는 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설명해 주는 의사입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이 한국교회에서 많은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그 본래 성격을 설명을 안 하니까 죄의 해결 역시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 사람과 화해하세요라고 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화해하는 것과 저 사람을 미워한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화해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놓고 죄 용서 받았다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네 죄 용서 받았다라는 선언이 있으면 죄 용서 받았다라고 생각해 버려요.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지식, 신비한 지식을 알면 용서 받았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죄의 용서를, 죄의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단순히 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문제들 모두 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이때 동원되는 것들, 이때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수고, 헌신입니다. 금식기도 몇 년 하면, 그리고 확신을 가지면, 신념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헌금을 많이 하면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해결할 수 있나요? 네, 해결 못합니다. 문제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도 문제이고, 문제라고 판단하여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그저 옆 사람하고 싸웠어요. 아침에 엄마 지갑에서 돈 10,000원 꺼내갔어요.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심각함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적인 명상과 수련, 적선, 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영원하지 않고 또 내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효과를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밖에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될까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도 있어야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벌이 영원한 벌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되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벌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분,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이시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왜곡하는 순간, 곧 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가 없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요정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니 아세요? 지니? 네. 지니가 뭐죠? 알라딘의 램프에 나온 요정이죠. 걔가 지니예요. 하나님을 지니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죄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는 순간 예수님은 지니가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은 뭐가 될까요? 기가 되어버립니다. 기. 어떤 에너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니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플 때 고쳐주고, 내가 가난할 때 돈 주고, 내가 힘들 때 힘을 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의 어긋남으로 인해 죄가 되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돕기 위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고급스러운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왜곡되어 버리고 맙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려요. 얼마 전에 이제 조엘 오스틴 이야기가 오늘 자주 나와요. 조엘 오스틴의 부인이 설교를 했죠. 참 웃긴 건데, 이게 원래 통일교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제 남자 목사가 설교하면 옆에 부인이 같이 서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같이 설교를 합니다. 이게 원래 통일교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조엘 오스틴도 배웠는지 그걸 하더라고요. 조엘 오스틴 설교하고, 이제 어떨 때는 조엘 오스틴 부인이 설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조엘 오스틴 부인이 설교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함입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뭐랑 똑같냐면요, 무당이 굿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당이 왜 구슬해요? 구슬해서 신을 달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곡식이 뭐가 필요해요? 신인데. 근데 왜 곡식을 많이 풍년을 내기 위해서 구슬해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왜 다산의 신을 섬겨요? 신에게 사람이 뭐가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산이 필요하니까 다산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신에게 돈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만몬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몬은 만들어진 신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게 투영된 게 만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해, 내 본성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버립니다. 심각한 왜곡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진노도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까요? 우리가 거기 착각합니다.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의 특징들을 막 여러 가지 낳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부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죄마저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왜곡하게 되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느라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왜곡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왜곡이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틀린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 10문과 11문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지 하나님의 긍휼을 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 자체가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할 만한 긍휼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마치 애가 엄마한테 잘못해도 엄마 앞에 징징 짜고 울고 엄마한테 그냥 애걸복걸하고 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엄마 아빠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근데 그 진노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문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문이 뭐라고 질문해요? 이처럼 사람이 본성 부패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행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이게 뭐죠?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어견 꼭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이 답을 이제 도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셨는가? 이거 못 지키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잘못하셨네.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이라고 있어요. 특강 시리즈. 이성호 교수님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아주 절묘하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는 짓인데 승재한테 가끔 했었는데 군대 가면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죠? 1,000원 주면서 치킨 사오고 치킨 한 마리, 라면 2개, 그리고 500원 남겨와. 제가 가끔 승재한테 1,000원 주면서 가서 순대 1인분, 떡볶이 1인분, 튀김 1인분 하고 뭐 500원 남겨와. 뭐 제가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미안해 승재야. 이런 농담들, 이런 장난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했습니다. 예. 인사는 마치고 할게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많이 하셨죠? 상교 안 했나? 이런 장난 안 했나? 했지? 난 지금도 해. 예, 이게 합니다. 막 1,000원 주면서 이거 해와, 저와, 뭐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 이제 이런 농담 많이 하죠. 아주 나쁜 선임이에요. 한 5만 원 정도 주면서 이렇게 시키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1,000원 주면서 이렇게 시켜요.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이 율법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시켜놓고 못한다고 혼을 내면 그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반문한다라는 거죠. 제가 선우한테 선우야 가서 자동차 운전 좀 해.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선우한테 너 왜 운전도 못해? 이러면 제가 나쁜 아빠죠. 아주 나쁜 아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은 어떻게 답하냐면 뭐라고 하죠? 구문의 답에 뭐라고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1,000원 주고 가서 뭐 사와가 아니라 사올 수 있을 만한 돈을, 사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충분히 줘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초에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불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불순종한 거예요. 명령을 받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율법에 순종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나, 지킬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율법 지키기를 거부한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예. 25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25장 1절에 그 천국 그 비유하면서 열천의 비유랑 이게 사실 이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누가복음에 이제 왕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요? 15절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어떻게 맡기죠?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뭐 하죠? 결산합니다. 자,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얼토당토 않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들이 해낼 수 있을 만한 것을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들이 순종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주인이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이미 줬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그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맡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안 했죠. 땅에 묻어버렸죠. 왜요? 그는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주인이 봤을 때 충분히 이 종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계산하여 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하여 결단하여 결정하여 의지적으로 나는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바로 이것과 같았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떠넘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은혜 주지 않으셨다. 나는 아직 죄를 떠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댈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들이 내가 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나갈 만한 능력, 감당할 만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의 크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5달란트 있을 수 있는 1달란트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달란트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그 능력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할 만한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억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막 억지로 죄 지어 막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억지로 여러분한테 와서 막 성경 보지 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죄 짓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범죄하고 있다면, 내가 범죄하였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죄를 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죄를 분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아놓고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신문과 11문답은 이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요. 신문과 11문답은. 좀 이렇게 현대어로 이걸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신문답이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실 리가 없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해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공의로운 분이시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1문에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한번 봐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1문에. 그 답이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결코 봐주지 않으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신문답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핑계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아, 이 죄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잘못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만한 능력도 주셨어. 그래? 그러면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네? 당연하지.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나를 좀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긍휼의 하나님이 곧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필요해요? 우리를 향하신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건 이제 어디서부터 등장할까요? 네, 다음 주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12문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돼요. 제가 아는 그 교회 중에 제가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혜신 목사님이신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 근데 교회 바뀌었는데? 네. 무슨 교회지? 동작교회인가? 뭐 하여튼 관악교회. 관악교회 맞아요. 관악교회 유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동영상으로 올리는 걸 절대 금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와서 듣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지역교회 근처에 오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다음 주에 와서 들으세요. 꼭. 자,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반영 그냥 두시겠습니까? 안 둬요. 네, 과연 그것이 옳은 걸까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요. 오히려 그냥 지나치는 것이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가 뭐예요? 악한 것은 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부적절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이게 참 희한하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공의를 요구합니다. 이야기하고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은 항상 긍휼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남을 정죄하는 일은 괜찮아요. 내가 남에게 향해서는 공의를 막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향해서는 뭐만 와라? 긍휼만 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는. 이게 참 우리의 나쁜 습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세는 긍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괜찮다. 그 모든 것에 대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무인격적 존재예요. 그냥 자판기와 같죠. 요구하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스스로 공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의의 기준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정확한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적법하게, 정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공의가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지 공의가 바르게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오전에 사랑이 우리에게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공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의 역시 불완전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공의, 우리가 요구하는 공의는 늘 상대적입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모두가 다 따르고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완전한 공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그건 바른 것이 아니죠.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긍휼이고 공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긍휼과 따로 떼어놓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둘을 따로 떼어놓아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늘 함께 우리에게 이 둘을 이야기해 줍니다. 범죄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의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긍휼의 은혜나 항상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긍휼이 있으신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죠. 긍휼과 공의가 우리 안에서는 서로 충돌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뒤로 미뤄야 됩니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긍휼을 잠시 접어놔야 되죠. 그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지우를 혼을 냈어요. 저 녀석이 밥 먹다가 맨날 일어서서 막 돌아다닙니다. 어제지? 저는 몰라, 나도. 제가 저는 이런 거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잘 안 내는데, 한 번 화낼 때는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긍휼을 접어놔요. 밥 먹는데 자꾸 일어나길래, 너 자꾸 일어나면 밥 치운다? 밥 치운다? 3번 얘기했는데 이 녀석이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뻔히 보면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오냐, 너 잘 걸렸다. 밥그릇, 국그릇 싹 뺏어서 싱크대에 다 넣어버렸어요. 밥 주지 마! 너 밥 먹지 마! 난리가 난 거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고. 저녁을 6시나 돼서 먹을 텐데. 6시간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긍휼을 접어놨어요. 그 순간. 제 긍휼은 제 공의 앞에 그 순간 사라진 겁니다. 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진짜로 밥을 안 줄 생각이었어요. 진짜 안 줘요, 저는. 선우는 아는데 저는 한 번 딱 아니면은 아니에요. 근데 저 엄마는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저녁 6시에 먹어야 되는데 지우는 이제 엄마한테 가서 매달립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 좀 해줘. 근데 엄마는 또 안 하거든요. 네가 아빠랑 가서 해결해. 해결을 저는 안 해줍니다. 저는 안 줘요. 끝까지 안 줍니다. 근데 결국엔 제가 이제 졌죠. 누구한테 졌을까요? 아니요. 집사람에게 진 겁니다. 저도 밥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요, 공의와 긍휼이 충돌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1문이 이제 결국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공의와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탁 드러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좀 뒤로 밀어나지 않겠냐. 우리를 향하신 용서의 사랑이 싹 드러나면 우리 죄에 대한 심판도 조금 물러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이거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아주 어려운 신학적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하다 우리 오늘 집에 못 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학적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완전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처럼 그것이 어느 것을 밀어내고 어느 것은 뭐 다른 것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긍휼도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공의의 심판을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 역시도 한 번도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이 완전히 베풀어진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물러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났고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결국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1문답 조금만 봅시다. 긍휼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 설명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 곧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나타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죠. 이 비참함 앞에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날 기억나나요?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거울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 아이고. 남자는 거울을 보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괜찮다라고 느껴요. 자기 자신이. 여자는 거울을 보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난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렇게 느껴요. 왜요? 같은 겁니다. 둘 다 사실은. 자기를 더 좋게 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시도합니다. 이거 자체가 타락한 시도예요. 왜냐하면 자기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좋은 존재로 긍정적으로 설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너 비참해, 너 죄인이야, 너 실패했어 라고 지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사람들 당황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오기 싫어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전에?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되잖아 였어요. 술을 끊느니 교회를 끊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입장이셨죠. 왜요? 죄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이 정죄가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평생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사셨거든요. 사람들도 좋아했고. 그런데 갑자기 교회 갔더니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려 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해보려고도 하고요. 자신의 수고와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죄는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비참함이라는 사실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죄의 문제를 왜곡하면 왜곡할수록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복음을 점점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 자체가 점점 흐려져 가는 겁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을 몰라요.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은요, 교도소 가서 설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비참함을 절실히 깨달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를 핑계를 대다 어디까지 가요?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완전하고 의롭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이 비참함의 문제, 우리의 오류가 더 이렇게 해결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문에서 3문에서 11문답은 우리를 핑계할 수 없는 절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도망갈 수가 없는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3문부터 11문답까지 우리 하면서 죄에 대한 수많은 핑계들, 변명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죄인인데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구석까지 몰렸습니다. 이제 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절망 앞에 그 구석에 몰린 상태에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팔문답에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을 준 것과 같습니다. 11문답도 마찬가지죠.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긍휼의 하나님이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 빛을 한 줄기 봤을 때의 그 소망,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나타난 그 소망, 우리의 죄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과 비참함과 애통함 가운데서 잡게 되는 마지막 소망. 4에서 11문답, 9문답밖에 안 되는데 이 9문답은 우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 나락 끝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오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참 빛을 보는 겁니다. 어두움에 참빛이 비춘 거죠.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부터 본다고요? 다음 주부터 보는 겁니다. 12문답부터. 그래서 오늘까지 듣고 이제 안 들으면 절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열매 맺는 교회 갔더니만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더라.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12문답부터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의 그 공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 계속해서 확인하며 깨닫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